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5일 동안 새벽에 차량을 운행해 주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시죠. 운행하려 나오시려면 최소한 교회 4시까지 나오셔야 되고, 그러시려면 최소한 새벽 3시 반에는 일어나셔야 되는 것인데 정말 쉽지 않은 귀한 섬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차량을 운행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의 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는 에서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에서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하면서 에서를 환대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왕에게 환대를 받은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원을 즉시 이야기하지 않고,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베풀 텐데 그 잔치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하만과 함께 꼭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자, 그래서 왕이 잔치에 옵니다. 왕은 술을 마시고 난 이후에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을 이야기해라. 그런데 에스더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일 제가 잔치를 벌일 텐데 내일 또 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여인이 이렇게 뜸을 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두 번째 잔치에 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변화입니까?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서가 왕에게 처음 나갈 때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귤을 내밀면 사는 것이고 안 내밀면 죽는 거예요. 이 주도권이 왕에게 있었는데 이 3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서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서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3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3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에서에게 또 모르드게에게 베푼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7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장인 6장에 나와요. 자, 6장을 보면 에스더가 벌였던 첫 번째 잔치에 참석을 했다가 술을 마시고 이 왕궁으로 돌아간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 아닌가요? 술을 마시고 분명히 첫째 잔치에 가서 술을 마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술을 마시고 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신하를 불러다가 역대 일기를 읽으라는 거예요. 역대 일기라는 것은 지난 시간 동안에 이 왕이 행했던 일을 기록해 놓는 궁중 일기인 거죠. 궁중 일기를 가져다가 신하에게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이 된 지가 몇 년이냐면 12년이에요. 12년 치의 일기가 있으니 얼마나 이 방대한 양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선 왕에 관한 궁중 일기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방대한 일기 중에 이 신하가 어느 대목을 읽냐면, 모르드게가 빅데나와 데레스가 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생명을 구한 그 이야기, 그 대목을 딱 읽은 거예요. 그 방대한 내용 중에 그 대목을 딱 읽은 겁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신하가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 그 대목을 딱 읽은 거예요. 그걸 읽고 나서 왕이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상이 베풀어졌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묻는 것을 보면은 이 왕은 모르드게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모르드게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이 베풀어졌냐고 묻는 걸 보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직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물었더니 신하가 아무런 상이 베풀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자기의 생명을 구했는데, 이 쿠데타를 저지시켰는데,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신하들을 잡아낸 일을 공을 세운 이 사람에게 아무런 상이 베풀어지지 않았다니 깜짝 놀라서 이 왕이 그것을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어야 할지를 의논하기 위해서 신하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상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에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그 역대지략을 읽었고, 그것을 읽고 깜짝 놀라서 신하를 찾는데 그때가 몇 시쯤 됐을까요? 밤을 꼴딱 샜다 그래도 뭐 새벽 5시, 6시, 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에 신하가 왕궁에 있을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런데 6장 4절을 보면 이 왕이 그렇게 의논한 신하를 찾을 때에 마침, 6절에 4절에 보면 마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 궁중에 들어온 하만이 그 왕궁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상을 베푸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베풀어야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서 특별히 불러다가 상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을 묻는 걸 보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만이 이런 상을 베풀려고 제안합니다. 어떤 상이냐?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시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시고, 그 머리에게는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나서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외치고 다니게, 신하들로 하여금 외치고 다니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제안을 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 하만에게 지금 당장 가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해라. 성도 여러분, 왕이 입는 왕복을 입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성중을 돌아다니는 카퍼레이드가 아니라 말퍼레이드를 받게 된 거예요. 누가? 모르드게가.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말퍼레이드를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모르드게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왕은 모르드게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왕이 공식적으로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이게 되었으니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을 찾아온 것인데 모르드게를 죽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죽일 수 없게 만든 게 누굽니까? 하만 자신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온 사람이 잠이 오지 않고, 그 방대한 양, 자기가 왕이 된 지만 따져보더라 할지라도 12년치의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들 중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그 대목을 딱 읽게 됐다는 것. 그리고 신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신하들 중에 갑자기 그 새벽에 하만이 나타나가지고 하만의 제안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임받게 하시니,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따져보자면 우연히 겹쳐지게 만드셔가지고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하만과 모르드게의 상황을 역전시키신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와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는 잠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잠 못 들게 하셔서 모르드게의 생명을 지키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신 거예요. 모르드게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 말 그대로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일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7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그랬어요. 왕이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잔치에 갔다, 그런 뜻이에요. 왕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하만과 같이 갔어요. 자,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한 아하수에로 왕은 또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또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네 소원을 좀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네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그때 한 번, 첫 번째 잔치 참석했을 때 그때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잔치 지금 세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 사이에,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이틀 사이에 에스더에게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세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요, 자기에게 소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그냥 왠지 모르게 세 번이나, 이틀 사이에 세 번이나 연거푸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에 이 소원을 이야기라고 할 때는요, 애가 타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네 소원이 뭐냐? 첫 번째 갔을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않고, 잔치에 오라 그랬는데 그때 또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내일 또 오라 그래서 두 번째 잔치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 왕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네 소원이 뭐냐? 제발 좀 이야기하다고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완전히 지금 에스더에게 넘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죽게 되고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리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소원은 우리 민족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누가 감히 그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누가 감히 그런 일을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서 왕이 그렇게 에스더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당신 옆에 있는 하만이 바로 그 작자입니다. 그러자 7절을 보면 왕이요, 화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화가 확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 잔치 자리에서 벗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하만은
왕이 자기를 벌하기로 결심했다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 간청하는 모습이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랬어요. 하만이 에스더와 유대 민족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이 잔치 자리에서 왕궁 후원으로 나갔던 왕이 다시 이 잔치 자리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에스더가 앉은 걸상, 우리나라 말로는 성경에는 걸상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걸상이 함미타라는 단어예요. 함미타. 이 함미타는 어떤 걸 말하면, 우리가 앉아있는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함미타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이 식사할 때에 사람들은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살짝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약간 침대처럼 아주 길게 뻗어 있는, 다리까지 쭉 뻗을 수 있는 그런 침대 모양의 약간 이렇게 경사가 지어져 있는 그런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긴 침대와 같은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분명히 거기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하만은 그 에스더 앞에 가까이 가서 아마도 무릎을 꿇었겠죠. 무릎을 꿇고 이 하만이 에스더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면서 왕후시여 제발 저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궁 후원뜰로 갔다가 그 자리로 딱 돌아왔는데 왕이 보기에는 이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자 신하들이 얼른 와서 이 하만의 얼굴에 이 가마솥 같은 것을 씌워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하만이 이 에스더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장대에 나무에 달려서 이 하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만은 살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간청을 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살려고 했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눈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판단하게 만드셔서 하만을, 유대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흉계를 꾸몄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왕에게 뇌물까지 썼어요. 악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악한 씨앗을 뿌리자 그는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자기가 뿌린 대로 남을 죽이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니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아무런 잘못 없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려는 선한 일을 도모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왕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선을 심고 계십니까? 악을 심고 계십니까? 의와 진리를 심고 계십니까? 거짓과 불의를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심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을 심고 계십니까? 땅에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심고 계십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악을 심은 결과로 하만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민족을 아달월 13일에 죽이라는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8장을 보면 요청을 해요. 왕이시여, 이 조서, 발표된 유대민족을 죽이라고 했던 이 조서를 제발 철회해 주십시오. 그런데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다. 왕이라도 인장반지를 찍어서 발표된 조서는요, 왕도 이 철회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유대민족이 멸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조서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불러다 놓고 유대인을 멸절시키라는 조서는 왕이라도 처리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유대인을 위한 조서를 너희들 마음대로 써서 그것을 다시 다른 조서를 또 발표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에 모르드게가 왕궁의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대적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반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조서는요, 하만이 처음에 만들어서 반포한 조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하만은 뭐라고 조서를 써서 반포했습니까? 아달월 13일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들을 진멸하고,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려고 하는 그들을 진멸한 다음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개의 조서가 동시에 전국에 반포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달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또 유대인들과 서로 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서가 발표가 되기는 됐지만은 이대로 그냥 두 조서가 그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느 쪽도 큰 피해를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달월 13일에 하나님께서 또 개입해 주세요. 에스더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서로 양 세력이 유다인과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나서 양쪽에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그 세력들에게
유다인을 두렵게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모든 관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을 돕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멸절당하게 되어 있던 그날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을 다 물리치고 그 자기들이 멸절당하는 그날을 승리의 날로 만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뢰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을 빼앗아가 역대 일기를 읽고 모르드게를 높이게 하셨고, 하만이 왕후 에스더를 강간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만을 죽게 만드셨고, 아하수에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 민족을 위한 조서를 반복해 하셨고, 다른 민족들과 관료들이 유대 민족과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만드셔서 유대 민족이 멸절당하는 아달월 13일을 승리의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게도 역사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만드셔서 먼 훗날에 일어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셨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7년째, 아하수에로 왕 7년째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만 이 하만을 죽게 만들 때는요 12년째예요.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만드셔서 5년 후에 일어난 일들을 막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는데 그 왕의 생명을 구했을 때 즉지상을 베풀지 않으시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상을 베풀게 하셔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았더라면, 만약 모르드게에게 당장 왕의 상이 베풀어졌더라면, 만약 왕이 잔치에 참여한 이후에 잠을 잘 잤더라면, 만약 신하가 모르드게를 구한 대목을 읽지 않았더라면, 만약 왕이 하만을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유대 민족은 멸절당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9년 동안 이 모든 일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시점에 시행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질 그 은혜를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발견하시고 나에게 베풀어질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우리에게 나의 나됨이 모두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